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멘 많이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삼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좋은 일이 크고 크게 많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우리 장로님은 사랑 충만하고,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믿음 충만하고, 또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아동 청소년부 청년들에게는 지혜가 충만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여 우리 삼본 고향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 2025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직접 일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이 한 해 동안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으라 이게. 설치지 말라 이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마. 7째 되는 날 7번 돌 때 함성을 부르라 했을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진다 이게요. 올 한 해 동안 홍해 바다와 같이 정말로 깜깜하고 정말 가로막히고 또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듯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은 지금까지도 우리 삼봉 고향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올 2025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다시 시편 134편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키워드가 뭐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성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 성소. 세 번째 3절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밤은 뭘 얘기하느냐? 낮과 밤. 그 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고난의 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있을 때, 또 생활의 어두움의 밤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성전을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가 더 임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랬죠. 남 아멘 할 때 나는 아멘 그래 따블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따블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 복 은혜를 따블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있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복이 임한다.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한 1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23년도 11월 달에 오랫동안 질병이었던 것이 있어요. 고관절에 양성 종양이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매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한 번은
그러니까 수술하기 한 일주일 전쯤 됐을 때 우리 북부 시찰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일본에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앞에서 저랑 같이 걷는 모습을 뒤에서 본 어느 목사님, 후배 목사님 사모님이 오시더니 사모님 왜 이렇게 걷는 게 그 모양이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네, 이만저만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 고관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 대뜸 하는 소리가 사모님 제 딸이요 대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잘못돼가지고 양쪽 고관절 수술을 저 평촌 나우병원에서 했는데요. 그 병원에 가게 되면요 아마 수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때 아니에요. 샘병원에서도 한 7년 전에 갔었고 삼성의료원에 가서도 가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진단이 나왔는데 이건 너무 깊숙이 종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건드렸다면 완전 주저앉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갖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수술할 요량으로 짐을 싸가지고 평촌 나우병원에 갔어요. 가서 이제 다 검사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샘병원과 삼성의료원에서 얘기했던 게 맞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평생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당장 입원을 했어요. 그 다음날 수술을 했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갔더니 아주 수술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나더니 말이에요. 자기도 아주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프다 하는 사람들에게 평촌 나우병원에 가라고. 거기 가면은 고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몇 사람들이 가서 수술했어 거기 가서.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사모님이 자신의 딸이 아픈 것을 알고 그 병원에서 수술한 것을 보았죠. 그렇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의사를 남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아내는 그것을 믿고 절박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근데 그 의사를 통하여서 깨끗이 수술을 받고 나니까 본인도 남에게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내가 만난 그 의사를 만나서 나의 삶이 그 향상 달라졌다는데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삶의 질이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어지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아니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삶의 복이 임했고 회복이 되었고 아멘. 근데 저쪽 동네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났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나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운 밤이 변하게 됩니다. 우울이 변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데 왜 못 전하느냐 이게.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어디서 만난다? 성소에서 만난다. 어디서 만난다? 성소가 곧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어느 교회에서 만난다고요? 어느 교회?
고향 교회에서 만났다 이게요. 저는 목회할 때 늘 교인들에게 부탁한 게, 여러분들 두 가지 사랑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 가지 사랑.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랑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자랑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일 것 같아요? 맞았어요. 목사님 자랑해달라. 제 자랑을 좀 많이 좀 해주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참 순진해서요, 그저 나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윤 목사님 자랑하고 하니까 나중에 새신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데 또 목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대.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그 자랑 때문에 말해, 처음에 80명 됐던 교회가 160명으로 변하고 또 1년 지나니까 240명으로 변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삼봉 교회가 믿는 의 수가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만 얘기해요.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정말 여러분들 교회가 말이에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청년부가 말이에요 30명, 40명, 50명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세 가지 자랑을 많이 해. 첫 번째, 누구? 예수님 자랑하라 이게, 예수님 자랑. 두 번째, 누구 자랑하라? 교회 자랑하라 이게. 세 번째, 누구 자랑하라? 목사님 자랑하라 이게. 자, 우리 교회 자랑 한번 해보시죠. 교회 자랑 한번 해보세요. 권사님, 교회 자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 자랑. 우리 교회는 가족 같다. 또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다. 또 우리 반주자. 우리 교회는 훌륭한 반주자가 있다. 그래. 자, 그 목사님 자랑, 아까 목사님 자랑,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목사님 자랑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자랑 한번. 성실하게 준비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가 깔끔하고 좋아요. 또 목사님 자랑 하나만 더 하세요. 목소리가 또랑또랑해. 저보다도 더 또랑또랑해. 또 목사님 자랑, 또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니까요. 아니, 시집을 가서도 보통 시집 가면 어떻게 따라가는데 남편 데리고 와.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놀랍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2025년도에는 마음껏 일하십시오. 아멘. 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교회가 더 은혜스럽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부흥된다면 누가 좋겠어요?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부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청년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정말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러니까 시온, 교회가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그리하면 너희 경내가 편안해질 것이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서는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녀들, 부모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통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아멘. 그럼 교회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물이 흘러나는데 중간에 막히면은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아멘.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려면 부모님의 기도가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아시겠죠? 교회는 목사님에게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은 우스갯소리로 늘 모태 한대. 이거 좀 하세요. 못해요. 일 좀 하세요. 못해요. 이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성장하면서 진짜 잘한 일은 뭐냐면 부모님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하고 자랑거리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생물 시간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개구리 한 마리씩 가져오너라. 개구리 아마 실험을 이제 해부하고 그러려고. 그런데 요 개구리를 문방구에서 사면 되는 걸 알면서도 친구랑 서울 뚝섬에 놀러 갈 겸 해가지고 이제 차비를 하고 나오다가 아버지한테, 야 어디 가니? 저 숙제 개구리 잡으러 뚝섬 가는데요.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오늘 교회 일요일인데요. 그럼 교회 가야지. 뚝섬 개구리 잡으러 가나? 아 그래도 한번 가고 싶은데요. 친구랑 약속했는데. 그래가지고 꼴밤을 한 대 그저 터졌어. 개구리 잡으러 가? 교회 안 가고? 그래가지고 꼴밤 맞은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말이야. 기분 나빠가지고 에라 교회도 안 가고 개구리 잡으러도 안 가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집 앞에서 배드민턴 서틀콕이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내 집이니까 그 서틀콕 끈에로 올라가서 이렇게 끈에다가 그만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그때 당시 제가 학교에서 유도를 배웠던 때라 낙법을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딱 떨어졌어요. 낙법은 성공을 했어. 그런데 다리는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한 달 반 동안 기부서하고 그 고생했던 생각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주일날 놀러 간다고 주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자,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아닙니까?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말해 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 행하면 내 모든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대적이 떠나갈 것이며 할렐루야. 너를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내 창고가 넘칠 것이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의 복을 내리시고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하기만 했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멸망당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유가 있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시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거 그것이 늘 이제는 몇십 년 동안 그게 못하니까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자,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강국 몇인지 아세요? 6위에 6위. 1위가 미국, 러시아,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세계 6위 강대국이 이만큼 된 것이 뭐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884년도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온 이후에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고 일제시대 때 6.25 때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순교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80년대 살았던 청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때 살았던 우리 컨셉들 기억나시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저 산에 산기도 올라가고 소나무 붙잡고 그냥 소나무 그냥 뿌리가 뻗 정도로 기도하고 말이에요. 제가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였는데 말이에요. 불광동 기도원 가지고 기도하고 막 예? 그때 청년들 학생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만큼 부흥해 주셨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았어요. 기도원 되는 데가 없어요. 우리 때는요 철야 기도하면요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부턴가 철야 기도가 언제부터요? 10시면 다 끝나.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점점 침체해져 가고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침체해질 때에 나라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정치도 안보도 외교도 교육도 참 암담하게 그지가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시는 말씀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께 송축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께 의지하라, 이겁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내인이 있었어요. 그 가정의 이름은 엘가나고 그 가정에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분인나와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분인나가 아이가 있다고 한나를 늘 무시하고 멸시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태문을 열어서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뭐예요? 사무엘. 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축복해 주셔서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 살아가지고 나중에 제사장이 됐잖아요. 예, 최고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보너스로 2남 3녀를 더 줬잖아요. 할렐루야.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총이다. 은총. 뭐예요? 한나 뜻이 뭐예요? 은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총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라.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풍랑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질병의 풍랑, 물질의 풍랑, 건강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세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태우고 건너편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이제 밤 4경쯤 됐어요. 새벽 아주 칠흑같이 제일 어두운 그 시간에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겠다고 난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은 말이에요, 토하면서 이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주님과 같이 이 바다를 예수님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 베드로가 빠져 죽으나, 배에서 빠져 죽으나
물에서 빠져 죽으나 에라 예수님께 오라 하시니 가자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풍랑이 팍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순간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아이고 예수님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풍랑이 있을 때에 삶의 풍랑이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여러 가지 환경 풍랑을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믿음이 작아지게 되고요, 있던 믿음도 다 팔아먹게 되고 말해요. 빠져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을 잡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말이에요. 예? 찬송 불렀다 그랬어. 내 영혼이 은총이요. 찬송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샥고가 풀어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간수장이 야 이게 큰일 났다 했을 때 간수장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레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옥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둠이 있을 때, 답답할 때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오른손들을 다 함께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 나오면 위로를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풀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가정의 우환이 떠나게 되고 웃음이 회복이 되고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래나요? 마음의 평안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분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의 밤이, 고난의 밤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의 밤이 어떻다고요?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10편 119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으면은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성전을 찾게 되었고. 청년들은 왜 아멘 이렇게 인색하냐? 에? 나는 청년 때 아멘을 얼마나 잘했는지,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쓰다듬어 줬는지 몰라. 아멘 잘한다고. 그때는 괜찮은데 나이 드니까 그때 하도 많이 쓰다듬어 받아서 머리가 이만큼 빠져. 청년들 아멘 잘하라고. 할렐루야. 올 1년 동안 말이에요.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이 선포하실 때마다 권사님 집에서 말이에요, 이제 조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에게 음식을 내놨을 때 식구들이 이게 맛있다고, 너무 맛있다고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또 해주고 싶죠. 근데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숟가락치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이러면은 주부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양식을 말해요. 목사님이 말해 아까 준비 열심히 하신다.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멘. 그게 아멘이라는 거야.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을 먹여주는데도 이러면은 목사님 신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아니, 주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뭘 많이 하라? 아멘을 많이 하라 이거예요. 아멘을 많이 하라. 올해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 영상을 잘 봐요. 그때마다 한번 내가 들을 거예요. 아멘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말이에요. 예? 아멘. 더 은혜되면 뭐 어떻게 하라고? 아멘 아멘. 자, 아멘 하면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이 찬송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라 이게요. 고난 뒤편에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볼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송명희 시인 잘 알죠? 송명희 태어날 때 의사가 찌개로 머리에다가 뇌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누워만 있고 맨날 불평하고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냐고. 근데 16살쯤 됐을 때 엄마가 명희를 안고 교회 가서 그때부터 송명희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20살 됐을 때 연희동 살 때 집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말이에요. 새방 돈도 못 내가지고 쫓겨나가고 막 이럴 판이었어요. 그때에 송명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휠체어도 없어요. 이사갈 집도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번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한번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눈물을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두루마기가 쫙 내려오면서 뭐 글씨가 탁
보이는데 하나님이 야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그때 받아 적은 시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어. 예? 나 가진 지식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지만은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뭐예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때 그 송명이 하나님 뭐가 공평합니까? 다른 애들은 더 멀쩡하게 다 뛰어놀고 다른 애들은 멀쩡하게 학교 다니는데 나는 이 모양인데 뭐가 공평합니까? 나는 적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적어라. 그 발표돼서 그 노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 많은 시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나오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주와 함께 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나와서 성소를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2절 말씀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은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엎어지면 살고 자빠지면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엎어지면 살고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뭐야? 에라 될 대로 되라. 자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엎어지면 살고 자빠지면 죽는다. 엎어지면 문제가 풀리고 자빠지면은 문제가 더 꼬인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엎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십시다. 교회 자랑 많이 하십시다. 목사님 자랑 많이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믿는 이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리라. 청년들의 앞길이 길이 열릴지어다. 아멘. 제가 25년 새 벽두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생각 같았으면 내년 1월 첫 주에도 한번 이 금요일 날 와서 설교하면서 가득찬 여러분들이 또 믿음이 충만한 모습, 성령의 충만한 모습, 가정들이 또 변화되고 말이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아멘 언제 하실려나 모르겠어요. 가족들이 변화가 되고 안 나오던 가족이
변화돼서 교회 나오고 아이들이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교회가 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